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 안 하신 분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군대에 갔더니 제가 들은 말 중에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줄을 잘 서면 보직을 잘 받기도 하고 줄을 잘 서면 고생을 덜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줄을 잘 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줄을 잘 서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줄을 잘 서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잘해서인가요? 줄을 잘 서서 그렇습니다. 내 공로로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맞지만 또 틀린 얘기는 무엇인가? 줄을 잘 선다는 건 그 자리에 이렇게 그대로 잘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물론 모세의 믿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제정한 것을. 그리고 30절 말씀을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연결하여 볼 수도 있지만 본문에는 이 개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특히나 출애굽 사건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9번째까지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뭔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입니까?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고 그것을 따라야 됐어요. 가족들별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급히 먹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유월절 예식이 그들의 장자를 건드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들이 순종해야만 됐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될 일이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피뿌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뿌림. 유월절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신 사건이 피 흘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아까는 피 흘림, 지금은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칭하고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피 흘림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피 뿌림은 뭐예요? 각 가정의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뭐예요?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가 있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줄을 잘 서서 우리가 여기 왔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약에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그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침 어저께 우리가 양 잡았는데 또 잡으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어저께 있던 고기로 그냥 우리 했다 치고 그냥 고기 먹읍시다. 이러거나 아니면 양을 잡기는 잡았는데 급하게 먹으라고 하니 문 임방에 피 바르는 것은 했다 치고 그냥 양고기를 빨리 먹읍시다. 그랬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집안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아히롯이라는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제 포기한 줄 알았던
애굽 왕 바로가 병거 600대를 끌고 다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리질러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소리쳤겠죠. 그런데 뭔가 피할 곳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서 소리 지르며 원망했던 것이죠.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말했던 것이 이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찌하여 소리치면서 가만히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일단 나가게 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팡이를 들어 바다의 위에 들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먼저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발시켜라가 아니라 일단 출발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가르시더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파 사람들, 그 무리가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교차로에 신호 기다리던 차들이 움직이려고 그래도 줄줄이 비엔나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200만 명의 사람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를 혼란케 하셨어요. 밤새도록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동풍을 부시사 밤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양쪽에 물이 벽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렇게 아마 저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벽이 돼 있었대요. 물이 벽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저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저 사이로 가족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즐겁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다 앞으로 가라고 먼저 명령하셨고 물이 양쪽에 벽이 된 그곳을 마른 땅이지만 가라고 명령하실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순종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가 보통 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거기 보니까 아주 거대한 성들이 있고 철병거와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뭐예요? 메뚜기 같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도 가장 크고 강대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무방비 상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라는 것은 날 잡아 잡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7째까지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래요. 이 말을 듣기는 들어도 과연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 여리고 성 앞을 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무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모험이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들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를 돌 때 가장 크고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는 왜 죽었습니까? 시험했대요. 시험. 믿음의 모험을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시험과 모험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뒤에 험자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뭔가에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도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험이나 모험. 그런데 두 개가 좀 달라요. 모험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여 배우고 성장하고 확장케 하는 것이 모험이라고 하면, 시험은 뭐예요? 어떤 대상이나 뭔가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모험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 나보다 큰 세계에 나를 던져 넣는 것이고, 시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대가 크든 작든 뭔가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이고 내가 더 크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바로는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지 않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홍해로 달려왔던 것은 뭐예요? 아직 나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나 힘이 있는 거예요. 짐에게는 아직 600승에 뭐가 있어요? 병거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따라온 것이죠. 난 아직도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자기들을 봤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겁쟁이였어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또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원망하는 자신들의 초라함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함으로, 모험함으로 더 큰 세계로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초월에 대한 충동이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계속 뛰어나기를 바라요.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알리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계속 배워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뭐가 돼가고 있대요?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이 되기를 꿈꾸고 있고 거의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I나 의학의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영원불멸의 존재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달리기 기록을 0.001초 앞당기고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면 무지 애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금메달 따고 기록을 남길 수 있지만 누군가 또 그 기록을 깰 텐데 0.001초 앞당기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젊음을 다 바칩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초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남극을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도 했고, 지금은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수많은 비용을 투자해 갖고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초월하기를 바라는 이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꾸만 초월해서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안의 본능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올바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면류관 같은 존재가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여 죄를 짓고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죄 짓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까지 이르자? 하늘까지 이르자.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하나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험은 꼭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남자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딸들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자꾸 높은 데 올라가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도 곱게 타지 않고 막 계단 같은 데를 막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고, 한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일을 잘하고 인정받고 또 더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TV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보신 적 있어요? 예,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신기한 기술을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더 빨리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그렇게 뭔가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요?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모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며 죄 짓는 자리에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으로 교만으로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한 대 때리진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이상하게 안 때리시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음번엔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점점 더 죄의 달콤함을 사모하다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한 대 맞고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세게 얻어맞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시겠습니까? 뭐 이런. 가끔 신방 가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세요. 이제 신앙을 떠나 있는 가족들, 하나님 큰 어려움 없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모험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식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모든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들입니까? 그냥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되면 그 피를 증표로 하여 내가 넘어가겠다. 그 집은 넘어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예식을 하게 되면 그 피가 증표가 돼서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넘어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냥 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페사흐의 뜻에는 보호하다,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심판이 유대인인지 애굽 사람인지 골라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신다고. 그 집은 넘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원래 하나님께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머리 숙여 경배하고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9가지 그 심판, 재앙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경외함으로 머리 숙여 경배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죄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원래는 다 죄인이었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았어요.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조폭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조직폭력배들이 마치 의리의 사나이인 것처럼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렇게 막 멋있게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그 주인공이 막 되게 잘생긴 배우들이 막 조폭을 하면 조폭이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아무리 의리 있는 조폭이라도 뭐예요? 범법자예요, 범법자. 범법자이고 조폭이죠. 그들이 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왜요? 죽음이 무섭습니까?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이 무섭습니까?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영화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고 아무 핑계도 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핑계하고 변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핑계와 변명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들어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 하는 말씀 제가 들어드리고 한 번 더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알지 못하고 그때는 그런 얄팍한 핑계가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오늘 결단하며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했지만 몰래 오시지는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이 경고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날이 어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어땠는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임하여 멸하였다. 인자가 오는 날은 또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떠날 때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나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만들면서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수백 년 동안 그가 만들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전파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파했어요. 롯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가 심판 임할 것을 천사에게 듣고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아직 사위가 아니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전했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농담으로 알고 웃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결국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신약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도 그렇대요. 뭐가 그렇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느라 사람들이 심판을 깜빡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고 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인가요? 아니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 심판이 임하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하느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하다가 세월 다 갔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일은 안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1년 동안은 안 오실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도 요새는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심판받은 게 뭐예요? 여자는 해산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데 남자는 뭐예요? 땀 흘려 일을 해서 먹고 살라 그랬는데 두 가지 다 안 하려 그래요. 뭐예요? 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궁리를 하고 여자들은 내가 왜 손해봐?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두 가지 다 남자도 여자도 안 하려 그러는 게 오늘날의 행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시간과 여건이 되면 그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되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까요? 내일 오는데 내일이 가면 또 그 다음 날이 되고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셔야 내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 멸망의 자리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철도의 광고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모험이 부족하면 좋은 어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차 타고 많이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어른이 된대요. 그럴듯한 말이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어때요? 좋은 어른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믿음의 든든한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다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어른은 될 수 있는데 좋은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이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좋은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모험을 해나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어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불안해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이제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떠들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기뻐할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만히 좀 있을진지라. 가만히 좀 있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고요히 방에 앉아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불평하고 떠들고 내 생각 얘기하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가 복된 줄 알고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낭패를 보더라는 것이죠. 오늘 30절에 나오는 여리고 성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두려움에 그 앞에 절하였더니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싸우러 간다. 누가 싸우러 간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우러 가면서 너희는 여리고 성에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아라. 내가 명할 때 그때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나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 너희는 여리고성을 도는데 소리를 내라 내지 말라? 내지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하며 분주한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불평과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양털 깎는 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은 행동을 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기대한다고 하면서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지 못해요.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리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받은 사람은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기도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데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놀라운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의사이며 기독교 작가인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모험이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그 모험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이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재밌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때로는 실패하고 잘못돼도 그 모험의 자체에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모험을 우리에게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모험은 누가 시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 삼았지만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모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험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주로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서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구제불능인 것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험이요? 사랑의 모험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오늘도 그 모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만큼 드릴까 이러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모험의 자리로 나가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시고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